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그때 일어날 징조와 관련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세상 종말, 그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2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제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24장 3절 보시면은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한참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을 듣고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일어날 징조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물어보는 내용을 보면은요, 성전 파괴되는 그 날을 이 제자들은 종말의 때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전이 파괴되는 날과 종말의 때는 정확히 같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 예언은 로마에 의해서 헤롯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AD 70년에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결해서 지구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바로 지구 종말의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본문을 보면은 그 내용은 주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날에 대한 그 예언들을 쭉 이야기를 했고, 물론 그것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연결이 되지만 그래도 곧 그 부분을 예수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정말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때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데요, 누가 모르냐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누구만 아냐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날짜를 누가 정해놓고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그 날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 친히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언제 오시는지 그 종말의 때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 궁금함이 정확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 쭉 세월들 보면은요, 이렇게 날짜 정해놓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한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말과 대치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 때를 모른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언제 오실지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노아 때에 그랬잖아요. 노아 때에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내다가 홍수가 일어나서야 깨닫게 됐다 하는 거죠.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요, 그때에 두 사람이 40절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하는 거죠. 이걸 좀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때를 모른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도 하십니다. 4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깨어서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알고자 하는 것과 주님의 때를
모르지만 준비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는 주님의 때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깨어 준비하고 있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홍수가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홍수가 일어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어서 준비했습니다. 언제 그 홍수가 임할지는 몰랐지만 그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고 깨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죠. 분명히 홍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그 홍수의 재난을, 심판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걸 믿고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도둑이 들어올 때에 그 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집이 뚫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 안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도둑이 아니죠. 맞이해야 될 뿐인데 마찬가지로 깨어 있지 못하면 주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맞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그럼 세 번째는 뭔가 하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깨어 준비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해주십니다.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되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한 종을 예수님이 대비를 하시면서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지금 이 종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면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입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없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 보면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 종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인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큰 복을 내릴 것이다 하는 거죠.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그렇지가 않아요. 48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주인이 아직 오지 않고 더디 오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혀 주인을 인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죠.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요,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주인이 딱 오면 악한 종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때 어떤 벌이 주어지냐면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주어질 것이다. 예, 종의 신분으로 주인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맡은 자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맡겨진 사명은 감당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며 지내고 있는 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주인이 보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이 악한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억울해한다 이 말이죠. 이런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를 말씀해 주시면서 재림의 때에 깨어 준비하는데, 악한 종처럼 하지 말고 착하고 진실된 종,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때는 모른다. 언제 정확히 오실지는 모른다. 그래서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 맞을 준비를 하는 자의 모습은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이 오시나 오시지 않으나 늘 깨어 준비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모습을 보시고 큰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이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분명히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 주님의 날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오늘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그때는 모르지만 깨어 준비하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처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특별히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의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르게 될 테인데, 주여 저희가 믿고 그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잘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영광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